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도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그 자체가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 역시 예수님 없는 믿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의 입술에만 있고 우리의 생각에, 머리로는 다 알죠.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다 아는데 그게 가슴으로 내려오고 우리의 손과 발의 삶에 내려오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경험하니까 우리는 죽은 것 같은 믿음을 가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응답이 안 될까? 왜 해결이 안 될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반복될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길어질까? 간단합니다.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그 속에 들어가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나오고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성경에 보니까 7 귀신이 들었고 직업은 창녀였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외받고 손가락질 받고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아주 불쌍한 여인이었어요. 더군다나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거의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상황인데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아요. 그리고 모든 삶들을 청산하고 바른 삶들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과 만난 이후의 삶이 너무 다른 걸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삶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새 생명을 갖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의 오직 의지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믿어야 될 상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십니다. 이거는 뭐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아니, 예수님이 죽으면 난 어떻게 살라고? 그냥 털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집니다. 성경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요, 여러 여인들, 특히 이 막달 마리아를 중심으로 여러 여인들이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의 뒤를 따랐다 그랬어요. 정말 얼마나 슬프면, 얼마나 통곡이 되면, 얼마나 견디기 어려우면 가슴을 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 상황. 그래도 혹시나 살아나시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신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는요 정말 뭐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이 혼절하고 싶은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을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이 되어져 가지고 오늘날 같으면 주일이죠. 주일 새벽에 혹시나 예수님의 시체라도 볼 수 있을까 하고 갔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이렇게 돌로 만들어 가지고 돌문을 막아놨는데 겉에서 보니까 돌문이 없어졌어요. 야, 이게 웬일일까? 그래 얼른 들어가 봤는데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거예요. 이건 뭐 더한 아픔이죠. 세상의 마지막 주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뭔가 하고 엉엉 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서 이 여인이 그 슬픔을 회복하고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살고 싶은 마음과 주님이 전해준 대로 말씀을 전하러 가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럴 때 쓰는 이야기가 뭐냐면 대상상실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 대상이 갑자기 없어졌을 때, 그것이 상실되어졌을 때 그 느끼는 것은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자기도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의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 대상상실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이 지금 그것보다 더한 겁니다. 아무도 세상에 의지할 데가 없었는데, 그리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신 분인데 이제 이분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생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부르시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잃었던 그 모든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마리아의 모습을 보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갈 때,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생명이 밀고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주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영혼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믿음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아픈 마음들, 속상하고 상처 입은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여러분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의 역사가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서 합시다.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예수님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 속에 세 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첫째 이야기가 뭐냐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는 거예요.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라고 하는 겁니다. 무덤에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다 끝났다고 하는 생각에 이 마리아는 통곡하면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울어도 그 울음은 멈출 수 없고 아무리 울어도 시원하지 않는, 아니 울면 울수록 더 슬퍼지는 그런 상황이 지금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여기서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 왜 우느냐고 하는 나무람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따라합니다. 울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다. 지금까지는 울어야 할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 없어졌다고 하는 것, 이건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고 뭐를 갖다 대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픔인데, 그렇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분명히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우느냐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요, 이제는 울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으니까. 잃어버렸던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죽었던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니까 이제 울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 얼마나 슬픈 줄 알아. 네가 왜 통곡하는지 내가 알아. 그리고 네가 얼마나 낙심됐는지 내가 알아. 얼마나 절망하고 있는지 내가 알아. 그런데 이제는 안 울어도 돼. 이제는 울음이 아니라 웃어도 되고 행복해도 되고 기뻐도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오늘 예수의 생명이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이러한 아픔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겠어요. 뭐 옛날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슬픈 사연들 얘기하면 정말 몇 시간을 얘기해도 다 하지 못하고, 그냥 또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나오고 얘기하면 또 눈물이 나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부부간의 문제도 그렇고, 자식이 속을 썩일 때도 그렇고, 부모에게 효도할 때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때도 그렇고요. 취직이 안 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시험에서 떨어지고, 가정이 또 이혼을 경험하고 또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고요. 또 가정 안에서 또 사별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아직도 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끙끙 앓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들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가 하는 거죠. 아니 그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지난밤에도 눈물 때문에 잠 못 주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너무 속상하니까. 아니 어쩌보면 오늘 아침에 밥맛이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오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너무 속상하니까. 생각만 하면 화가 올라오고 생각만 하면 눈물부터 나오니까.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울 수밖에 없는 현장이지만 내가 있잖아. 예수의 생명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이야.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고 너에게 행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고 너에게 소망을 줄 것이야 라고 하는, 시편 30편 5절의 말씀에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라고. 그러면서 따라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예? 믿습니까? 어젯밤에 눈물 때문에 잠을 못 잤는데 하나님은 그 눈물 속에서 아침을 만들고 계시고 그 아침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은혜인데, 그 은혜는 분명한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침이 어쩔 때는 이틀이 되고 어쩔 때는 3일이 되고 어쩔 때는 열흘이 되고 1년이 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쁨으로 바꾸신다고 하는 것들을 확신하면서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우리의 모습되고 부활의 주님과 함께 그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따랐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 우리의 슬픔을 당한 거예요. 저 십자가의 사건이 뭘까? 예, 우리에 있는 모든 슬픔을 몽땅 모아서 예수님이 지고 가신 거예요. 그거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
그 슬픔을 지었다고 하는 것들이 실감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너의 슬픔을 내가 담당했다고 확증하시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는 사건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이 죽으셨다고 한다면 슬픔을 당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슬픔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넣어주시는 순간, 그래 내 슬픔을 십자가에서 없어지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그 슬픔과 눈물들이 제거되어지고 나는 기뻐할 수 있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들을 만든 것인데, 오늘 부활의 아침에 그런 은혜가 밀고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있는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눈물만 나오는 그 현들이들이 다 제거되어지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러분 속에 남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한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내가 부족한데 예수님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서 생명의 믿음을 가지고 눈물이 제거되어지고 슬픔이 제거되어지고 기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느냐? 15절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 여자에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찾음은요 보통 마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주님의 얼굴 한 번만이라도 보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안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는 정신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애들 한 번 잃어버렸으면 정말 어디든지 찾아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 마음이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구를 찾느냐고, 누가 왜 우느냐고 그런 말씀을 들을 때요, 이 여인은 깜짝 놀라요. 이거 익숙한 목소리인데,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수님 같은데도 너무 마음이 슬프니까 예수님 생각을 안 해요. 동산지기인 줄 알아요. 그래 또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 같은데 돌아보니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라보니 그래, 라비어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야, 오늘 18절에 가서야 내가 주를 보았다, 메시아를 보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내야 되겠고, 근데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이시는데도 너무 슬프고 절망이 되니까 주님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습이에요. 이야기가 이제 마태복음 14장에 똑같이 나와요. 제자들이 이제 바다를 지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려오고 미친 바람이 몰아오니까 자기네 기술로는 이걸 지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산다, 예수님 오시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안 죽는다,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25절에 보니까 밤사경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따랐다. 유롱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제자인데도, 주님을 3년 동안 그렇게 가까이 따라다녔던 제자들인데도 너무 힘드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갖다 유령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게 우리들의 현실이에요. 좋을 때는 예수님 계십니다, 응답받을 때는 예수님 계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예수님 계십니다, 그러다가 암에 걸리고 아프고 실패하고 손해보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요 하나님 안 계시구나 그래요.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이 여인이 찾든 안 찾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존재는 언제든지 그곳에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지 못하고 내가 찾아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목요일에 기도하면서 그런 설교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임재라고 하는 것은요, 지금 여기에 오셔서 함께하는 걸 임재라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재라고 하는 것은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겨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셨어요.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따라서 합시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부재예요. 임재는 항상 우리와 함께하지만 하나님의 부재는
비록 함께 하시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내게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임재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는구나 하는 걸 아는데, 부재를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가 아니라 숨어 계시는구나를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숨어 계실까? 예, 찾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도 때론 나에게 기도가 필요하니까, 때론 나에게 간절함이 필요하니까, 때론 내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기는 것을 원하시니까 숨어 계시면서 이끌어내시고, 숨어 계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끌고 가시고, 숨어 계시면서 십자가 자리로 끌고 가시는 은혜가 부재의 은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잘못 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숨어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들을 반드시 우리 눈으로 보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이 우리들 곁에 오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한 번도 나 너 떠나지 않았어, 한 번도 너 버리지 않았어, 내가 이래서 있는 거야.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따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 그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영원까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때로는 힘들고 응답이 늦어지고, 해결은 안 되고 속상한 일이 반복되어지고 길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숨어 계신 하나님이 있을 거나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며 기도의 자리로, 십자가의 자리로 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가서 전하라. 17절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 아버지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니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아까는 동산지기 같고 아까는 선생님 같았는데 이제는 정말 그 생명이 들어가는 순간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예수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전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슬픔과 절망 속에서 우울감을 가지고 이제는 낙심이 되어서 눈물만 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밀고 들어가니까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요, 정확히 예수님을 보니까 이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것을 고백을 하고요, 그러고 나니까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무엇 때문에 가라고 말씀하셨을까 하는 거죠. 무엇 때문에? 누구에게든 다 슬픔이 있고 누구에게든 다 문제가 있고 누구에게든 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내고, 그리고 이 제자들은 또 그것을 전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초대교회가 또 그것을 전하고, 그래서 우리까지 그 생명이 들어왔고 우리 또한 그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고요, 겉으로는 다 행복해 보여도요, 한 가지 한 가지 열고 들어가 보면요 다 아파요. 어떤 사람은 아픈데 안 그런 척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픈데 견뎌보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아픈데 버텨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떨어놓고 막상 견딜 힘마저 놓친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냥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먼저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죽을 사람이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죽고 싶은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라고 말해주면서 그들을 살려내는 역할이 우리의 복음 전함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또 하나 우리의 사명이 되어져서 오늘도 많이 전도를 하셨겠지만도 계속 그러한 모습으로 그 이야기를 전해줄 수 있는 생명의 매개체가 되고 전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도로를 지나다 보면은 현수막들이 붙습니다. 교통사고 목격자를 이제 찾습니다라고,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이런 걸 봐요. 누군가 한 명이라도 나서면 억울한 일 없고,
누구나 그 목격한 사람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을 사람이 없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목격했는데 입 다물고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나의 침묵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 사람이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 어떠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목격자의 모습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입을 닫고 있으면요, 그 생명은 거기서 멈추고 마는 겁니다. 근데 멈추면 안 될 상황이에요. 왜? 다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말씀대로 가서 제자들에게 알리고, 제자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이 또다시 얘기를 해서 우리까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그 생명을 이어받아서 다음 사람들에게 전달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해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부활이에요. 그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사명이에요. 또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증인의 삶들을 살고, 다시 한번 우리 속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명들을 가지고 삶으로 말미암아 나로 인해 살아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가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예수님은 살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밀고 들어오면 슬픔이 제거되어지고 눈물이 멈추고요, 기쁨이 회복되고 평강이 주어지고요,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지면요, 예수님 항상 함께함을 느끼면서 든든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들어오면요, 그 예수님 전하고 싶고 뭔가 이렇게 생명을 살리고 싶은 마음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기는 건데,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서 나도 살고 주변의 삶도 살려내는 그런 삶들이 되어져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